안녕하세요. 성경책 갖고 계시죠? 말씀 두 구절만 찾아서 함께 봉독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4페이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두 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아무것도 아닌 쓸모없는 것, 십자가의 주님의 죽으심으로 다시 살게 하신 그 공로 오직 의지해서 간 이 시간 아버지의 아름다우신 성호를 찬양드립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머리 되신 주님 안에서 한 지체 되게 하신 저희들, 이 시간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셔서 주님 걸어가신 기이한 빛을 보면서 저희 모두 따라가게 하시옵소서. 부활의 새 생명이 바로 저희 모두의 것임을 굳게 확신하고 소망 넘치는 시간 되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고단한 중에도 오직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이 시간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백성들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주님의 위로와 사랑하심이 저희의 심령 속에 가득히 젖어져서 새 힘 얻게 하시고 성령의 파워로 일어나는 크신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의 이 입술 오직 성령의 도구만 되도록 주님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기 간절히 원하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저는 로마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얻은 기독교인으로 살면서도 오랫동안 고단하고 참으로 무기력한 크리스천의 삶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오래 믿어온 크리스천이지만 참으로 고단하고 무기력하다고 느끼면서 사는 제 많은 이웃들을 또한 보면서 저는 많은 갈등을 했었고 또 늘 목말라 했었습니다. 부족하고 어리석은 제가 하나님 안에서 방황을 하게 되었던 배경과 또 제가 하나님 앞에서 고전분투를 하게 된 과정을 소개해드리면서 고단함과 무기력함의 원인은 무엇이었고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가시는지에 함께 도달해 가고자 함이 바로 이 자리에 선 저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시작 전에 제가 성도님들께 미리 고백드릴 것이 있습니다. 저는 재미있고 흥미로운 간증거리를 전혀 갖고 있지를 않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고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피곤하고 고단한 중에 오셨는데 나중에 끝나고 나서 저에게 속았다고 하실까 봐 제가 미리 솔직히 고백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떻게 하시고 그분의 능력의 말씀이 저를 어떻게 다루어 오셨는지를 단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저는 죽는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무겁고 많이 딱딱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죽기 위해 죽는 소망 없는 이야기가 아니고 살기 위해 반드시 죽어야 하는 소망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중에는 자기 자신이 꽤 괜찮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사회에서 성실히 일하면서 양심에 크게 부끄러운 일 별로 안 하고 살아왔다고 자부하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 자신도 그런 생각에 묶여서 오랫동안 자신이 꽤 괜찮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었습니다. 성경도 나름대로 열심히 읽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이 아니었고 성경 지식 충만이었다라는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성품을 알아가지 못하고 나의 신앙생활의 연륜에 걸맞는 성경 지식과 나의 유익을 원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기묘자이신 하나님은 저의 교만을 꺾어 놓으실 저방으로 저를 다루어 오신 것이 있습니다. 저는 안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고 철저한 무교주의자이신 아버지와 1년에 2번 정도 절에 나가시는 어머니 사이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모태신앙인 남편을 대학 1년에 만났고 2학년부터 제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교제 6년에 결혼을 했고 결혼 1년 후에 가진 첫 아이를 5개월이 되면서 몸에 이상으로 유산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수술 몇 개월 후 유학 오는 남편을 따라 80년 3월 학기로 LA에 도착해서 유학생활과 미국에서의 신앙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항암제로 인해서 몹시 약해진 몸의 회복 기간 속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그리고 분주히 했었습니다. 바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의 공부도 끝이 났고 몸도 꽤 회복되었습니다. 그러고도 몇 년이 더 흐른 뒤에 아이를 갖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저는 나름대로 봉사생활과 기도생활 그리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잘 믿는 크리스천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고 또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성실한 종교인으로는 살았지만 저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는 쪽으로 포커스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계속 오랫동안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6장 5절에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돌이켜보면 저는 나를 사랑하고 내 이름을 위해 어떤 이름이냐 하면 잘 믿는 크리스천이라는 나의 이름을 위해서 종교적 행위에 갇혀서 그저 바쁜 크리스천으로 바쁘게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뒤늦게 깨닫게 된 것이지만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나님께 잘 보이면 아이를 주실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율법적인 행위로서의 섬김으로 자신을 늘 채찍하면서 몰아갔습니다. 교회 일마다 쫓아다니고 모임에 열심히였던 결과 성실하고 믿음 좋은 집사라는 이름이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제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배운 대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인 그분의 성품을 입으로는 말했지만 그것은 단지 머릿속에 들어있는 제 지식이었었습니다. 실제 제 마음은 하나님을 엄격하고 지독하게 무서운 분으로 느끼고 있었고 그것은 아이를 얻고자 노력하는 엉뚱한 마음의 교제 속에서 생긴 하나님과 저와의 잘못된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공의도, 그분의 사랑도 성경 공부를 통해서는 열심히 배우고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열심히 듣지만 실제 제 마음으로는 통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이가 지났는데도 위험하고 걱정이 된다고 차를 안 사주는 아빠에게 어떻게 하든지 예쁘게 보여서 차를 타내고자 하는 딸처럼 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열심과 극기로 안간 힘을 썼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애쓰는 제게 아기 문제만큼은 하나님은 그 이외의 것은 하나도 안 들어주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기 문제만큼은 계속 침묵하시고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고 저는 그런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방법을 열심히 찾았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리면서 자신에게 화살을 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함으로 저는 하나님을 절대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나름대로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는 결과가 빚어낸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든 이웃 사랑의 실천을 대할 때마다 언제나 좌절하곤 했습니다. 겉으로의 화목이 아니라 내가 용납 못할 사랑을, 내가 용납 못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진짜 속마음, 진짜 내 그 속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하시지 못해서 나에게 아이를 안 주시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저는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리면서 살았고 때로는 내 탓을 일부러 만들기까지도 했었던 것을 고백드립니다. 여기서 오해가 없으셔야 할 것은 용납 못할 이웃이 우리의 주변에 유난히 많다, 적다의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저라는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가 유난히 힘이 든 사람이었다는 고백도 결코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주변에는 항상 사랑스럽고 예쁜 사람만 있지는 않습니다. 거짓과 질시하는 사람이 간혹 주변에 있으면 우리의 관계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잘 보여야 한다는 일념 하나 때문에 용납히 어려운 자를 단 한 사람이라도 만나게 될 때 그래도 그를 끌어안는 사명을 감당하려고 가슴 애를 다 써보는
긴 세월에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원망했습니다. 목사님들도 장로님들도 미운 사람은 미워하며 사는데 저만이 원수를 사랑하는 계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냐고 그렇게 원망했습니다. 저는 그 문제가 해결돼야만 하나님께서 제게 이제 됐다고 하시면서 아이를 주실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 자신을 향해 그토록 처절한 싸움을 했었던 것입니다. 크리스천이 아니었다면 저는 그런 갈등을 전혀 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이 평소에 주변으로부터 타고난 카운슬러라는 병을 듣고 나던 제 남편은 아이 없는 아내의 고통을 보면서 늘 가슴 아파했었고, 하나님의 사랑에 비껴있는 모습을 바로 세워주려고 위로하며 기도해주는 과정 속에서 크리스천 카운슬러로서의 사명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크리스천이기에 오히려 짐을 하나 더 얹고 있는 아내의 마음의 고통을 보면서 이웃의 아픈 마음을 들어주며 돕는 삶을 소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의 가시가 아이였듯이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어떠한 모양이든 가시가 없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을 주변을 통해 계속 보아오면서 그 꿈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연령적으로도 아기를 기대기 어려운 40 중반의 나이가 고맙게도 제게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고마웠습니다. 예쁘지 않은 사람 사랑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으면 아이를 얻을 수 없는 늙어가는 나이가 차라리 저는 고마웠습니다. 속으로 그런 것을 겉으로 아니라고 해야 하는 것이 죽게 힘든 제 타고난 성품 탓에 남보다 이 갈등이 유난히 컸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즈음 95년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심리학 닥터를 통해서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91년에 탈보신학대학원에서 크리스천 카운슬링 전공으로 파타임으로 입학했다가 중단했던 남편은 그 즈음에 풀타임 신학 공부를 원했습니다. 저는 일단 도저히 사모의 길을 제가 갈 수가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해도 저는 누구보다도 사모감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입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남편 뒤에 항상 숨어서 딸같이 오래도록 철없는 딸같이 치대면서 살아온 제가 감히 어떻게 사모의 길을 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언제나 함께 서로 100% 동의가 되지 않는 일은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남편이 평생 처음으로 제 동의가 없이 그냥 회사에 사표를 내버렸습니다. 남편을 만난 후 처음 있는 반역이었습니다. 저는 큰 스트레스로 난생 처음 죄송합니다. 원형 탈모증까지 겪었어야 했습니다. 사모가 되는 게 얼마나 무서웠으면 뒷머리가 동그랗게 이만큼이 그냥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늘 무서워하면서 섬겨온 세월을 겪으면서 저는 제가 그 길을 막을 수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여전히 지독하고 너무 엄격한 분이라는 개념에서 별 진전이 없었기 때문에 실은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은 풀타임 신학생으로 이끄시는 역사가 얼마나 빠르고 신속하셨는지 집을 구해준 브로커에게 집을 내놓는다는 전화를 하자마자 30분 만에 사람을 데려왔는데 집뿐 아니라 집의 가구까지도 몽땅 처분해버리게 하셨고 마치 뒤에서 등을 떠밀듯 하셨습니다. 교회 가까이 이사가기 위해서 그 전에 집을 팔 때에도 하나님은 하루 만에 팔리게 해주셨지만 이때는 30분 만에 저의 미련을 싹둑 잘라버리셨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남편은 시카고에 있는 트리니티 신학교로 오고 싶어 했고 저희는 참으로 결정키 어려운 대륙 횡단의 이사까지 결단했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97년에 지금으로부터 약 3년 전입니다. 18년째의 안락한 LA의 삶의 터전을 떠나서 막막한 마음을 갖고 광야 같은 시카고로 끌려왔습니다. 그야말로 저는 그때 코가 꿰어서 끌려왔습니다. 원래 차든지 뜨겁든지 밖에는 되지 못하는 제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명감도 없이 남편이 가기에 따라가는 사모의 길은 갈 필요도 없다는 생각을 저는 시카고 생활의 첫 시작부터 심각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오긴 했지만 저는 그렇게 제 모습이 아닌 저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생각을 처절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저의 생명을 데려가시든지 저를 완전히 바꾸셔서
남편 곁에서 즐겁고 기쁘게 사랑의 날개를 달고 사모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시라면서 처절하게 하나님께 매어 달렸습니다. 저로서는 그때 정말 목숨을 건 매달림을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도 아무리 애를 써도 되지 않는 예쁘지 않은 이웃을 향한 사랑 실천의 마음은 여전히 저의 영원한 숙제였습니다. 저는 이때 현실적인 이웃과의 관계가 거의 없었던 시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이 시카고에서 윌로크릭 교회를 나가면서 장애자를 돕는 사역의 시작 단계였고 미국인만 깊지 않게 교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쁘지 않은 이웃을 만날 기회가 전혀 없었던 시기였다는 것을 주의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제가 늘 숙제로 갖고 씨름하는 이 과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사이가 좋다 나쁘다 하는 사람과 사람과의 문제를 놓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과거에 용납하지 못했던 모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화목의 직책, 그 마음으로의 화목의 직책을 감당코자 하는 저의 끝없는 노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웃과 저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의 저의 문제, 즉 하나님과 저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저와의 막힘이 없는 바른 관계를 이루어 보고자 하는 저의 끝없는 도전이었었다는 것 때문에 제가 이 의미를 아주 중요하고 세밀하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한 성경 지식과 나의 열심인 봉사생활로 어느 정도 믿음이 있다는 착각은 가능했지만 주님의 원하심인 원수에 대한 이 진정한 사랑, 이 진정한 사랑만큼은 삶으로 나타나는 결실이기 때문에 사랑 계명의 실천에 제가 아무리 도전을 해봐도 제게 그러한 사랑이 있다는 착각은 도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삶 중에 그래서 이 사랑함의 사명만큼은 저를 끝도 없이 절망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이웃의 대부분은 상식적인 선에서 보통은 무난하고 원만합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언급하는 예쁘지 않은 이웃은 극히 드물게라도 우리의 삶에서 겪게 되는 극소수의 경우를 뜻합니다. 예쁘지 않은 이웃에 대한 이 사랑 실천을 못하고 있는 제 마음의 과정 하나하나를 제가 계속 자세히 말씀드리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이웃을 향한 내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정한 사랑은 나의 노력으로는 조금도 가능하지 않더라는, 완전히 불가능하더라는 결과를 보고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우리 모든 인간의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 실천을 전혀 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완전히 고장나 있다는 것을 결국 알게 됐다는 것을 보고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그 완악한 저의 모습은 바로 우리 모두의 모습이라는 것을 저는 긴 세월 동안 결국 발견케 되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신 사랑의 세 계명을 지켜보려고 그 긴 고전분투의 기간을 통해 끝없이 낮아지면서 마음이 가장 바닥인 자리를 향해 내려가다가 드디어 저 자신이 가장 죄인 중에 죄인인 모습이라는 것을 진실로 보게 됐다는 것은 제게 정말 굉장한 의미였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완전한 절망을 느끼게 되면서 십자가의 주님 앞에 백기를 들고 완전한 항복을 했습니다. 제가 가장 바닥인 인간이라는 것을 진실로 깨닫게 된 바로 그 자리는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서 바로 원수의 관계였었다는 것을 머리가 아닌, 지식적인 것이 아닌 제 삶으로 아주 뼛속 깊이 인정을 했다는 뜻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의 모습이 이 사랑함의 사명 앞에서는 얼마나 절망적인 모습인지를 진실로 인정하게 되면서 드디어 십자가로의 빛의 소망을 얻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조금은 괜찮은 줄로 알았을 때는 십자가가 성경적,
시대적 사건으로 제 머릿속에 그리고 유대 땅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을 현실로 깨닫고 나니까 제 마음 속으로 십자가의 빛이 스며들어 오면서 제 심령 위에 제 마음 속에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늘 눈 감으면 하곤 했던 제 삶의 부분적인 그리고 도덕적인 또 율법적인 그런 회개가 아니라 제 삶 전체에 대한 이 진정한 회개의 자리는 바로 참 구원의 길목이자 시작이라는 것을 그때 비로소 체험했습니다. 드디어 저는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야만 하셨던 그 필연적인 이유와 하나님 앞에 절망적이었던 나 대신 지셨어야만 하셨던 그 십자가, 즉 복음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아는 그 복음의 의미를 비로소 저의 전 삶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각과 체험은 지금껏 제 삶의 주인이 저였던 자리에서 십자가의 희생의 대가를 치루어 주신 예수님이 이제는 제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바뀌어지는 시점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 삶의 시작은 지금으로부터 3년이 조금 더 되었습니다. 그 시점까지의 걸린 기간은 제 인생 전체로는 만 45년, 그리고 교인이 된 지는 25년이었습니다. 81년 2년도에 로마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주님과의 뜨거운 첫사랑을 경험한 그때 하루 종일 말씀과 기도 생활로 2달 만에 성경을 완독하기도 했었고 또 자면서 꿈에서까지도 기도했었던 마치 이 땅에서 살고 있지 않는 사람과도 같았던 꽤 긴 시간도 경험했었던 저였습니다. 그런 제가 그 이후 15, 16년이라는 세월 동안 교회 일이 온통 삶의 전부다시피 하면서 뛰어다녔음에도 제 내면 속에서는 바로 이러한 긴 고전분투가 있었고 또 그러한 결과로 만나게 된 이 십자가의 길은 그래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였고 제 생애 최고의 축복의 자리였습니다. 그 처절한 심정과 낮아진 자리에서 하나님께 매어 달릴 때의 시작과 과정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창세기부터 저는 생명을 건 절박한 심정을 갖고 말씀을 향해 찾아 들어갔습니다. 저는 예전까지는 성경을 읽어갔었고 그리고 때로는 암송을 많이 하면서 평안을 얻고 나의 위로로 삼으려고 말씀을 나를 위해 내 것으로 꺼내왔었습니다. 그러나 처음으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했었던 내가 그분의 사랑을 내 마음 속에서 만나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을 갖고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에 포커스를 하고 제 온 마음을 묶어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자 말씀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전에는 내 입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내 형편에 말씀을 끼워 맞추려 했었던 저는 오로지 하나님의 성품만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고자 드신 공의의 채찍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분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저는 마치 보석을 캐듯 진주를 캐듯 아주 정성스럽게 캐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지만 성경 지식 충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충만이라는 것을 비로소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변화였고 엄청나게 큰 축복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저는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요 역사이셨습니다.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진리를 구한다면 당신은 결국 위로를 발견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위로를 구한다면 당신은 위로와 진리를 얻지 못할 것이며 단지 희망적인 생각을 가지고 시작했다가 절망으로 끝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진리가 목적이 되어질 때만 우리가 원하는 위로와 평강은 저절로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과거에는 말씀 속에서 진리 자체, 즉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마음보다 나의 위로를 찾고 삶의 지혜를 얻기 원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위로나 삶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위로나 삶의 지혜는
구하려고 쫓아가서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더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위로나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삶은 오로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뒤따라오는 결과라고 말씀하신 신명기 6장 24절에 대한 제 확실한 체험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처절한 상황과 가장 낮아진 심정에서 이렇게 하나님과 진리를 향해 찾아 들어간 제게 성령님께서는 이날부터 매일 엄청나게 역사해 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진정한 성품, 제가 그렇게 오해했었던 그 하나님의 진정한 성품, 공의와 사랑의 완벽하신 조화이신 그 성품에 푹 젖어서 오직 하나님 때문에만 행복한 딸로 새롭게 태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모라는 타이틀에 저는 더 이상 묶이거나 제한받지 않고 하나님의 딸이라는 그 자체가 그토록 행복하고 신바람 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말씀 속에서 그리고 온 우주의 자연을 통해서 또 저와 똑같이 만드신 제 이웃의 그 귀한 모습 속에서 저를 향해 끝도 없이 사랑의 고백을 해오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삶에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또리를 데리고 나가는 저의 산책길은 자연을 매개체로 한 하나님과의 또 다른 교제의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길가에 핀 이름 없는 들꽃 하나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피조물인 그 꽃의 완벽한 그 아름다움 속에서 저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곤 합니다. 그리고 그 꽃과 함께 저는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네 모습이 어쩌면 그리도 아름다우니 얼마나 네가 아름다우면 솔로몬의 그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너 하나만도 못했다는 것 아니니. 그런데 얘야, 널 지으신 그분이 누구신지 아니? 그분이 내 아버지죠. 내 아버지시란다. 저는 너무 행복하고 그 꽃을 보면서 우리 또리를 데리고 그저 넋을 잃고 그렇게 서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를 여러분 잘 아시지요? 그 마르틴 루터가 신학교의 교수로 있었던 기간에도 구약의 하나님을 징계의 하나님으로 오해해서 무서워했었다는 사실을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종교개혁가이자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복음의 은혜의 기치를 높이 들고 교황청과 맞섰던 그 루터가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을 오해했었던지, 또 그런 그가 어떻게 그 큰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과연 바뀌어질 수가 있었던지 그 루터의 한 삶의 과정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느 날 그가 스토테른하임이라는 마을을 향해 가다가 엄청나게 내려치는 천둥과 번개를 만났는데 한순간에 번개가 그를 땅바닥에 쓰러뜨렸습니다. 공포에 심하게 질린 루터가 자기를 이 죽음으로부터 구해주시면 수도사가 되겠노라고 순간적으로 그 자리에서 서원을 했고, 그래서 원래는 법률가가 되고자 원했었던 그였지만 결국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수도사가 된 뒤에 극기와 율법적인 고행을 엄청나게 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수년의 세월이 있었는데, 자신의 극기로 수도하는 고행을 얼마나 철저히 그리고 열심히 했던지, 그는 수도 생활의 온전함에 의해서만 만약 천국을 간다면 내가 바로 그 인물일 것이다 라고 장담을 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고행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자기 자신은 형편없고 저주받은 죄인이라는 마음의 확신만 나날이 오히려 더 깊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그의 고해 신부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상담을 받는 자리에서 그가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그를 증오한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 삶으로 느끼지 못한 채 지키라고 하시는 것만 지켜보려고 열심히 애써본 후에 나온 루터의 마음의 상태는 바로 분노였습니다. 이렇게 고민에 차서 늘 힘겨워하던 그 마르틴 루터가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로 로마서를 깊이 연구하던 어느 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게 되면서 그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바로 이 성경 말씀 속에서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종교개혁의 거대한 운동에 불을 붙이면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기치를 높이 드는 큰 사역자가 되어졌습니다. 루터의 이 삶을 정리해보면 수도사의 극기의 생활을 통해 그가 선해지고자 끝도 없이 애써보면서 오히려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점점 더 발견케 되었고 그래서 그 좌절감으로 몸부림치던 긴 세월이 있었는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되면서 드디어 하나님의 자비를 그의 전 삶으로 만나게 되었고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그가 새롭게 다시 태어났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다시 제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제가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포커스를 하고 나니까 성경 어느 구절, 어느 말씀 하나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담겨 있지 않은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창조주 아버지의 그 사랑과 십자가의 사랑에 젖어져 있는 삶은 환경에 따라 좌우되는 행복감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어떤 순간도 저의 이 행복한 마음을 빼앗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하고 깨끗하신 구분의 투명한 거울에 비추어진 너무도 허물 많은 저의 모습은 저를 진정한 통회함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기에 충분했습니다. 진정한 회개 후에 맛보는 부활의 의미를 저는 이때 비로소 알았습니다. 사람 앞에서 보이는 우리의 겉모습이 비록 멀쩡해도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고장난 하나님의 형상이었다는 것을 진정 깨닫고 난 뒤에 비로소 저는 안간힘과 극기로부터 해방이 되어졌습니다. 그 쉼은 어떤 말로도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나의 고장난 모습이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 용납되어졌다는 진정한 깨달음은 제게 큰 변화를 주셨습니다. 언제나 내 탓을 하면서 자신에게 화살을 쏘곤 했던 저는 비로소 자신에 대해 더 이상 절망하지 않고 저 자신을 용납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의 수준은 되는 줄로 잘못 알았기 때문에 계속 절망을 했었지만 제가 바로 바닥이라는 것을 알았으니 더 이상 절망할 것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완악함을 삶에서 깨닫지 못했던 제게 참으로 가난한 심령이 되도록 저의 마음을 바닥으로 내려가게 하신 하나님을 그래서 저는 날마다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비로소 자신에 대해 이기적인 애정이 아닌 건강한 애정을 갖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똑같은 제 이웃에 대해서도 같은 마음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판이나 원망 대신 용납과 건강한 애정을 갖게 하시면서 저는 무조건 사람 자체가 그렇게 예쁠 수가 없는 마음이 점점 사라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나누어 갖고 싶어 곁들 수 없는 심정을 주님은 계속 매일매일 저에게 부어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나는 지금도 언제나 교만하고 언제나 어리석고 부족하지만 말씀으로 나를 성화시켜 가시기 때문에 십자가로 인해 얻게 된 겸손한 자긍심은 보기 좋은 당당함으로 예의 바르고 이웃을 따듯이 배려하며 감사할 줄 아는 적극적이면서도 친절한 마음인 것을 또한 계속 배워가도록 하셨습니다. 진실된 사랑이 얼마나 어려우면 사랑을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셨겠습니까? 그러나 어려운 것이 아니라 완전히 불가능한 것이었고 그래서 그 완성은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치르시고서야 비로소 이루셨다는 것을 저의 전 삶으로 깨달아 만나게 된 과정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말씀드려왔습니다. 이제는 제가 그토록 애를 써도 도무지 이룰 수 없었던 용납기 어려운 사람에 대한 무조건적인 그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는 어떻게 도우시는지 삶의 적용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죽었다가 살았다는 간증은 들어보셨어도 죽지 못했기 때문에
살지 못했었다는 희한한 간증은 오늘 아마 처음 들어보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죽으면 반드시 살게 된다는 부활의 새 생명의 노래인 것을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서 제 이웃에게 사랑 실천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마치 내가 그에게 빚이 있는 양 무례한 경우를 대해야 할 경우도 드물게는 있습니다. 그런 반복을 볼 때 너무 힘들어서 그만 그를 포기하고 싶다고 주님 앞에 토로를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 뜻대로가 아니고 주님의 뜻대로 따라야 하기 때문에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그분의 사랑 속으로 들어갑니다.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그날의 순서에 따른 말씀으로 깊이 그분의 사랑을 찾아 들어갑니다. 말씀을 본다는 의미에서는 예전과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큰 차이는 문제의 마음을 아는 채 말씀으로 들어가서 문제는 뒤로 한 채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인격을 찾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성경의 어느 곳, 어느 장일지라도 나를 위해, 그리고 또 그를 위해 달리실 수밖에 없으셨던 그 사랑의 표현의 절정인 십자가를 발견토록 하십니다. 내 뜻대로라면 벌써 그 사람을 포기했을 텐데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복음의 진보를 위해, 십자가를 세우기 위해 이제는 내 뜻을 주님이 포기하게 하십니다. 과거에는 그 사람을 포기했는데 이제는 나를 포기하는 쪽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 결과는 위로와 평강뿐이 아니라 바로 부활의 새 생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저토록 질리게 하는 사람은 이제 포기하고 싶습니다 라고 계속 버티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저를 향해 주님은 말씀 속에서 이렇게 제 마음을 이끌어 주십니다. 네가 그 정도에 포기하겠다고 한다면 나는 너 옛날에 포기하고 버렸어야 했다. 네가 나 질리게 한 건 말을 못한다. 벌써 너는 또 잊고 있구나 라는 주님의 조용한 음성이 제 심령 깊숙한 곳에서 들려옵니다. 저는 압니다. 제가 하나님을 몰랐었던 20살 이전의 시절에는 아예 하나님을 몰랐었기 때문에 저는 주님과의 어떤 기억도 있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믿고 살았던 15, 16년이라는 그 세월 동안 제가 얼마나 주님을 질리게 해드렸던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성찬식 때 주님의 몸인 떡과 주님의 피인 포도주를 마시면서 얼마나 여러 번 감격으로 목이 메였었고 주님을 위해 목숨이 아깝지 않다는 고백까지 했었던 시간이 있은 후에도 제가 얼마나 많은 불순종으로 주님을 질리게 했던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나 자신의 완악함을 이제는 잘 알고 있는 저를 향해서 왕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 수치와 멸시의 가장 낮은 십자가의 자리에서 저를 내려다보시면서 너 위해 죽은 내 십자가, 내 못 박힌 자리로 너도 들어와서 나와 같이 너도 죽고 너도 나와 같이 부활해서 내 십자가를 세우라고 하십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이미 죽어주신 승리의 십자가로 들어오면 부활의 주님이 저를 붙들어 주시겠다고 하시는데도 저는 왕이신 주님만 십자가에 외롭게 계시게 하고 왕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닌 것이 도무지 이번만큼은 죽을 수가 없노라고 버티면서 십자가를 아직도 가리고 있을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우리의 감사의 기억력이 얼마나 짧은지 말을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갈라주신 그 엄청난 축복 앞에서도 그들의 감사의 시간이 얼마나 갔던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음번의 고난인 3일 만에 목이 마르다는 3일째의 그 고난 앞에서 그 큰 감사가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은 제가 주님께 진 1억 불의 제 빚을 탕감해 주셨는데 제게 100불 정도의 빚을 진 제 이웃의 멱을 잡고 있는 악한 종이 바로 저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저를 깨우쳐 주시곤 하십니다. 자존심 하나도 죽기 힘들어하던 저를 주님은 이렇게 그분과 함께 죽도록 십자가로 인도해 들이셔서 주님의 용납하심으로 다시 힘을 내서 그를 향해 또다시 다가가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죽어주심의 의미를 내 마음에 깊이 새김으로 십자가를 붙드는 삶의 실체입니다. 내 이름 때문에 나의 노력과 극기로는 결코 죽지 못했던 제가 주님의 이름 때문에는 죽어지도록 도우시는 십자가의 힘이여 복음의 능력이셨습니다. 사람의 진실을 너무 모르는 사람 앞에서 무척 화도 나고 힘이 들지만 그를 위해서도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그를 사랑하시는데 제가 그를 용납하지 못한다면 제가 그 사람 앞에서만큼은 십자가를 가리고 있는 복음의 회방꾼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로지 복음의 진보를 위해 자신을 쳐 죽게로 복종시켜서 날마다 자신의 본 성품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그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고 말할 수가 있었던 것을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늘 십자가에 주님과 더불어 죽었고 또 주님과 더불어 부활했었기 때문에 주 안에서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으로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 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이 죽음이 그래서 부활의 승리의 노래이자 십자가의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받들었던 그 말씀 중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까지 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전 세계를 통해 100년에 걸친 10대 고전 중에 한 권으로 꼽는 십자가의 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을 십자가의 길 앞으로 인도했었던 영국의 평신도 여성 사역자인 제시 펜 루이스가 이 책을 썼습니다. 이분은 진정한 하나님의 일에 대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얼마나 봉사를 많이 했냐에 달려있지 않고 저와 여러분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주님께서 하늘의 두꺼운 껍질에 미랄이 싹이 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땅에 떨어져 썩어져 죽어야만 한다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죽는 미랄의 진리는 바로 십자가의 비밀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오래 믿은 교인에게 십자가를 아느냐고 물으면 아마 신앙의 자존심을 다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모른다고 생각하는 교인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는 십자가의 능력을 잃고 사는 고린도 교인을 향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파워는 십자가의 길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의 행복한 삶의 보장으로 그 능력의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너나 나나 다 아는 지식적인 십자가의 사건은 제가 그토록 열심히 믿는다고 뛰어다녔지만 이 땅에서의 제 삶의 능력은 결코 되지 못했었다고 고백을 드렸습니다. 복음은 알지만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삶에서 죽는 몫을 하려 하지 않는다는 우리의 불순종은 돌이켜보면 사실은 십자가와는 전혀 상관없는 삶이었습니다.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능력이신 십자가와 접목시키지 못하고 십자가의 의미와 상관없이 내 뜻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파워가 우리의 삶에 나타날 길이 없어서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우리의 삶의 현실은 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도가 그래서 멸망할 세상 사람들에게는 도무지 미련하게 들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의 과정을 통해서 기묘자이신 주님은 사모의 타이틀이 도무지 나와 안 어울린다고 투정했었던 철부지 딸에게
하나님의 딸이라는 감격적인 타이틀로서 사명자며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실 꿈을 주셨습니다. 저라는 사람의 능력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면 저는 누구보다 이 말을 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과 혈기 많던 베드로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쓰셨던 동일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그리고 제 속에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심을 알고 믿기 때문에 저는 감히 이 말씀을 담대히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아직 너무도 부족하고 가야 할 길이 멀지만 부활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저는 제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과 똑같게 될 줄을 믿는 사도 요한의 말씀처럼 주님의 성품처럼 되어질 그 소망을 그래서 굳게 붙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처럼 닮아가 지도록 하시는 성화의 주체 세력이 예전처럼 나의 노력인 내 공로가 아니고 말씀 자체시며 십자가의 주님이시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저는 이 소망을 100%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가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제가 이 무거운 내용을 들고 선 이유가 오직 하나라는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평생토록 생명의 양식으로 먹고 마시면서 살아가는 천국의 좁은 길을 소개하고자 함 때문이었습니다. 좁은 길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환경을 바라보면서 세상 길을 찾아 나서기는 쉽고 그래서 넓지만 평생토록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격을 찾는 길은 우리가 원치 않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의 너무 바쁘고 고단한 삶 때문에 무척 어렵고 그래서 좁다는 것입니다. 선택은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은 저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못할 수도 안 할 수도 조금 하다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지식을 머리에 쌓아가는 성경 읽기냐 아니면 매일매일 1:1로 하나님의 성품을 찾아서 내 마음 속에 담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성품 캐기냐의 방법의 선택도 저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선택에 따른 우리의 삶의 질은 하나님 앞에 결정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거듭남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 즉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저희 내외가 참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서목사님께서 섬기시는 이 시카고 한인교회에서의 지난 몇 개월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시고자 목사님께서 금식하시고 교회에서 밤을 새워 말씀 준비하시는 모습과 기도하시는 모습, 그리고 장로님들의 많은 헌신과 그리고 성도님들의 이름 없는 헌신을 보면서 늘 은혜의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특히 목사님의 삶과 말씀을 통해 보이시는 건강하신 목회 철학과 성도님들에 대한 존경의 섬김의 자세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우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신실하신 목자를 만나는 것만큼 큰 축복이 없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불모지라는 이 시카고 한인교회를 통해서 말할 수 없는 영적 대각성 운동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계심이라고 저희 내외는 굳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위해서 그리고 부족한 이것을 위해서 바쁘신 중에도 중보 기도에 참여해 주신 사랑 많으신 여러 성도님들께 마음 깊이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부족한 것이 이 시간 아버지의 부르심의 목적대로 십자가를 이루신 그분의 아름다우신 덕을 감히 조금이라도 선전할 수 있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시며 바로 성도님들의 기도와 그리고 사랑의 힘 때문이었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깊이 사랑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